오늘은 믿는 자들의 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분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주는 복, 세상이 주는 복을 받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복을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해도 되는데, 저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이제 다음 주까지 설교를 할 텐데, 좀 더 근원적인 것부터 하나님이 좀 하나씩 다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불신자들의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복이 있다고요. 자, 불신자들의 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니 그들에게 뭘 줬어요? 복을 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태어났다는 것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다 복이 있어요. 믿음이 있든 없든 다 복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복이 있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한마디로 치리하고 관리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번성하고 충만해져서 우리가 강성해지고 또 만물을 관리하고 누릴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만물의 복이 있습니다. 아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불신자가 부자가 많아요? 믿는 분들이 부자가 많아요? 불신자가 훨씬 부자가 많아요. 군산 이성당도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 돈이 전부 다 흥천사로 가거든요. 그 절도 거기다 지어버린 거예요, 그게. 세계에 있는 부호들을 보면 말로 그들이 천주교를 다닌다,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사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는 예수님 믿고 복받고 부자 되고 잘 되고 그런 거 말하지 마세요. 그거 다 틀린 말이에요. 사실 틀린 말. 세상 복 받으려면 오히려 예수 안 믿는 게 낫습니다. 세상 복을 받고 세상에서 여러분 재밌고 행복하게 살려면 예수 안 믿고 주일날 젊을 때 일해서 돈 벌고요, 그리고 좀 노후에 잘 쓰고 그게 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었더니 문제가 다 해결되고 돈도 좀 많아지고 지위도 높아지고 명예도 좋아지고 권력도 잡고 그런 거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주지도 않아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를 만들었어요. 그 여자 남자에게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만물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의 힘이나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만물의 복을 더 많이 누립니다. 그렇다고 생명이나 구원이 없습니다. 관계없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2절을 보면 더 알 수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상을 다 받았다, 이렇게 해요. 지금 예수님의 말투가 그렇게 고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지금 빈정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좀 안 좋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상을 다 받았다는 말이, 상 받았다는 게 나쁜 말입니까? 아니, 지금 굉장히 비꼬듯이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에요? 구제하는 사람들. 구제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구제라는데 저와 여러분 다 해봤습니다만은, 구제라는 뭐예요? 그걸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누굴 도와주고 누굴 섬기고, 그것도 이렇게 가끔 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내가 후원하고 섬기고 그런다면은 그런 것을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오늘 이제 그런 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하는 거 말고 정말 우리가 교회 사업이나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 말고, 진짜 여러분들이 여러분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불편하신 분들을 꾸준히 가서 섬기고,
또 형제 중에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 분들을 여러분 가족 중에 다른 분이 안 하니까 내가 뭐 몇십 년 동안 꾸준히 섬기고, 그런 것들은 굉장한 섬김이잖아요. 구제잖아요. 이런 것들은 누가 알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알아주기를 바래서 한마디로 사도기들이 일부러 주머니에 구멍을 내가지고 돈을 집어넣고 흘리고 다니거든요. 가난한 사람 주워 가지라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는 건 참 좋은 행위나, 그렇게 꼭 그렇게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하고, 이런 것들은 이미 너희가 받을 존경, 이 땅에서 존경과 어떤 섬김을,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네가 받을 상을 꾸준히, 한마디로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있는 거예요. 남에게 우리도 존중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다 존중받고 살아야 될 사람들은, 근데 그게 뭐예요? 너가 몰아서 다 받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존중도 받아야 되고요, 신뢰도 받아야 되고요, 사랑도 받아야 되고요, 부유하게 살아야 되고요. 그런 복이 보편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이후에. 그런데 그것을 몰아서 받아가는 거, 남에게 꼭 그렇게 알아줘야만 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네 상을 이미 땡겨서 다 받아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이 있다는 건 팩트인데, 그걸 네가 독점해서 너무 빨리 가져간다.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앞으로 너는 이런 상이 별로 없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6장 24,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멘. 참 예수님이 굉장히 지금 마음이 많이 지금 상하셨어요. 지금 6장에서 계속 그러죠. 자, 화 있을진저, 저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부유한 자에게, 그리고 배부른 자에게, 그리고 웃는 자에게. 오늘 여러분 점심 조심하세요. 배부르고 여러분 기분 좋아서 웃고, 그러면 잘못하면은 하나님, 예수님이 기분 나빠서 화 있을진저 저주할 줄 몰라요. 그런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부자가 된 게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세상에 주신 복이에요. 열심히 한 사람들이 그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물려받은 금수저도 있지만, 그런데 이 부요, 이 배부름, 이 웃음이 제대로 쓰여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것이 어딘가에 쓰임받게 하려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고 목숨 연명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큰 목적을 사람들에게 두고 그 목적을 이루게 하는데 이 재정이 필요해요. 이 웃음이 필요하고요, 이 배부름이 필요하고요, 이 부요가 필요해요, 이 형통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목적은 버려버리고 그 부요와 형통과 웃음과 배부름과 그 풍성과 명예와 권력 가지고 그냥 인생을 엔조이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을 잃어버린,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줄 때는 목적이 있어서 준 건데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굉장히 단단히 마음이 틀어진 거예요. 부유한 자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돈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재정을. 그렇죠? 권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권력을 준 거예요. 근데 그 권력과 부요와 웃음과 배부름과 그 행복과 그런 넘치는 평강 가지고 뭔가를 하라고 하나님 주셨는데, 예수님도 그럴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그리고 너는 이미 너의 상을 다 받았어 하고 저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밑에 사람으로서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세상에서는 한마디로 우리가 소유하고 또 사용하고 누리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내면적인 거, 외면적인 거, 물질적인 거 다 있잖아요. 이것들을 다 사용할 권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근데 그것을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열심히 하는 분들은 좀 더 많은 지분을 사용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는 아멘이죠? 오케이.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 제가 좀 마무리하는 말로 이런 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이 모든 복을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또 노력하는 사람 더 많이 주고 하는 걸 주는 목적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목적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이 모든 목적을 위해서 이 모든 걸 쓰라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근데 이것을 전혀 여기 안 쓰고 그냥 자기들의 인생에 세속적인 것만 쓰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로 이런 말한 거지만 꼬라지가 난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당신이 만든 거 다 줘봤더니 엉뚱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자, 누가복음 6장 20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사실 오늘 제가 가볍게 말하지만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자, 두 번째,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지옥 가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몰라서요. 판단력이 없는 거죠. 분별을 못해서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고 부자 되고 뭔가 형통하면 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반대도 아니지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알려드린 거예요. 세 가지의 복을 알려드린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자들의 복인데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가난한 자, 우는 자, 줄인 자, 버림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면 아까 창세기 1장 28절하고 이게 같아요, 달라요?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반대예요.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없는 거예요. 다 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 세상에 만들어 놨잖아요. 열심히 일하면 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한 자가 세상에 복이 있는 거예요. 네, 울지 않고 날마다 기뻐하는 자, 웃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줄이고 아니라 배부른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우대받고 존중받고 환영받는 그런 분들이 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반대로 얘기해요. 거꾸로 이렇게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버림받는 이런 분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이런 한마디로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버림받으면 대신해서 뭔가를 줘. 예수님이.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줘.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역설적인 이런 새로운 복이 시작되는 거.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인 교회잖아요. 이 십자가 중심 모인 교회는 어떤 복을 다 원해야 돼요? 이런 복을 원해야 돼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날마다 애통해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아멘이죠? 항상 뭔가 세상적인 것은 멀리하고 뭔가 정말 영적이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놀라운 것들에 대해서 영적이고 초월적인 것들을 사모하고 원하는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말을 했어요. 23절에 보니까 그날에 기뻐하고 뛰어놀아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이제 그날이라는 날이 있어요. 그날에 뭔가 너희들이 뛰어놀고 기뻐하고 배부르고 웃고 그렇게 상을 크게 받는 날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이 있기 전에는 어떻게 한다? 가난해야 된다. 줄여야 된다. 목말라야 된다. 버림받아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는. 그날이 올 때까지는 너희들은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들의 조상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 이 말이 굉장히 앞뒤로 안 맞게 써놨는데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 선자들이 많이 나타났죠. 선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운 분들입니다. 선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말씀하면 선지자들이 받아서 그 말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잖아요. 근데 환영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삶은 반대가 돼요. 항상 그냥 우리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인생의 어떤 축복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렇게 전부 인본적으로 살지 말라고 계속 선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는 거죠. 근데 경고해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때려요. 그러죠? 엄청난 국가적 재난을 줘버리잖아요. 다른 나라와 전쟁을 일으켜서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냥 고난 정도가 아니라 그냥 거의 환난 수준의 그런 아픔을 사랑의 배를 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선자가 나와서 뭔 말하면 왕부터 가슴이 철렁해. 갑자기 이사야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오고 에스겔이 나오고 에레미야가 나오면 갑자기 왕부터 온 백성들이 어이구 저것들 또 나왔네. 그래서 에레미야 같은 분도 뭐예요? 군사들이 그 국가가 잡아다가 죽여버리려고 했잖아요. 이게 선자들이 다 그래요. 엘리야도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선자들이 다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했다? 선자들이 항상 그들은 누구였다? 가난한 자였다. 그들은 누구였다? 줄인 자였고 우는 자였고 버림받는 자였고 애통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이 그래서 뭐가 있었다? 그들에게 복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날이 되면 그들은 뛰어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상이 크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불신자들은 이런 세계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불신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하고 그만큼 행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십자가 연합하면 이런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난으로 바꿔야 돼. 내 모든 소유를 가난으로 체인지하고 내 어떤 인간적인 세상적인 인본적인 기쁨이나 희망이나 소망이나 비전들을 전부 다 이런 애통으로 다 바꿔야 돼요. 싹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개혁교회가, 카톨릭은 우리가 뭐 말할 것도 없이 개혁교회가 이게 너무 힘드니까 다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복음과 번성주의로 가서 그냥 아직 그 기뻐하고 춤추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정말 큰 상을 받을 때가 아닌데 그냥 그 상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이 누리는 생활로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으니 뭐하고 살까? 누리고 살자.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 같은 건 뭐예요? 우리 이 땅에서 정말 잘 되자, 성공하자. 하나님이 여러분 다 성공시켜준다. 7개 산을 정복해라.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뭐 모든 계통의 탑이 되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부자도 되고 권력도 잡고 모든 걸 지배하고 다스리는 정말 그렇게 되어서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게 뭐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뭐예요? 이런 잘못된 것들이 가짜들이 교회를 막 지금 침투해 들어와서 점령하는 이런 시즌이 이미 깊어졌어요. 이미 다 번져버렸습니다. 그런 게 진짜 복이라면 오늘 예수님이 말한 이 복은 성경에서 다 지워야 됩니다. 그 밑에 제가 우리 박사님 한번 읽어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복은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허락된 복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람으로 사는 동안에는 가난, 주림, 애통, 버림받음의 경험을 통해 세상과 인생의 부와 영광과 일락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동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동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복은 뭐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의 소유, 나의 모든 명예, 나의 모든 어떤 노하우가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고백하잖아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혔다. 내가 세상을 대하여 향하여 못 박혀 있다.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뭐예요? 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복을 바울은 받아버린 거예요. 최고의 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 주신 복은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통로입니다. 통로. 진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1번, 2번 복을 거쳐서 세 번째 복이죠. 즉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사는 아들들의 복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믿음을 갖는 믿는 자들의 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아들들의 복은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네,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 진짜 복입니다. 갈라디아 3장 8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은, 당시의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란 모세, 오경, 토라를 말합니다. 이 율법서에 뭐가 기록됐던가? 모든 이방인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을 이미 성경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율법서에서 뭐가 시작됐습니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택함 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 약속을 이어받는 자들을 장자라고 하잖아요. 그 장자들의 후손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야곱의 12아들이,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자 이스라엘. 이름 바꿔주잖아요. 이스라엘로.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맞죠? 12부족.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생겨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 만든 나라입니다. 예. 근데 이 약속이 이스라엘만의 약속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전한 약속이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6절 이하에 그게 바로 약속이에요. 약속의 땅에 가라. 가면 내가 너에게 약속의 자손을 주리라. 그 약속의 자손을 받으면 너희들이 큰 민족이 되리라. 아멘. 이 약속의 땅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시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는 수가 민족을 이루는 큰 민족이 된다. 그 민족이 뭐예요? 새로운 아들,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이미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이삭에게도 하고 야곱에게도 하고 유다에게도 하고 계속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해온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뭐라고요? 복음이래요. 신약에서 말하는 거예요. 신약.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것은 믿는 거잖아요. 뭘 믿어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명칭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 그거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다 줘버리겠다는, 우리한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넣어 줘버리겠다는 거예요. 넣어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거듭나게 하고, 그리스도와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양육게 자라나게 해서 그 몸으로 영생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복음이다. 그런데 모든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 복음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데 복음이 뭐다?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내게 들어오는 게 뭐다? 복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내가 얻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큰 민족을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내게 뭐다? 복음이며 복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았는데, 그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은 것처럼 이방인들도 똑같은 복음을 받아서 복이 된다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복을 받는다고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복음이 뭐예요?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복음이 신약 시대 시절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로마서에 뭐라고 했어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부터 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죄가 있다는 건 뭐예요?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율법이 있기, 모세 이전부터 이미 복음이 있었고요, 모세 이전부터 벌써 믿음이 있었고요, 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4장에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부터가 믿음이에요. 바로 그 믿음을 믿지 않으면 죄고요.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 여러분 아담 앞에 뭐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생명나무는 여러분 생명구원이고, 여러분 이 선악과 지식나무 뭐예요? 사망입니다.
이미 두 개의 언약이, 이 생명 언약이 아담 때부터 계속해서 내려온 것이에요. 그 아담의 생명 언약, 생명의 약속, 이 우리를 구원한 생명의 약속을 너가 잊지 말고 믿어라 하는 그런 표징으로 뭐였어요? 표징으로 할례를 준 거예요. 할례. 아브라함에게. 아담에게는 뭐예요? 아담에게 할례를 시키지 않았지만 대신 짐승을 잡아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가죽 옷을 아담에게 입혀버리잖아요. 입혀가지고 세상에 내보내잖아요. 이제 너는 에덴에 있지 마라. 세상에 죄와 악이 있는 곳으로 가라 이거예요. 거기서 너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너가 거기서 예수, 너의 죄를 담당하고 죄를 사는 예수, 너에게 영원한 생명, 영을 주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거기서 기다려라. 어떻게? 가죽 옷을 입고, 예수로 옷 입고, 예수의 피로 옷 입고, 예수의 십자가로 옷 입고 기다려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누굴 기다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돼요. 목사님, 예수하고 그리스도 다른 분,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고요,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벗어버려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영광 받으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그러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예수로 갑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를 재림 예수라고 해요. 재림 예수로 오시는 분은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림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사하러 오신 거예요. 이제 성령으로 인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는, 여러분 성경에 히브리서 보면 두 번째 나타나는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아멘? 그 그리스도를 다 많은 분들이 재림 예수로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주로 오신 겁니다. 생명주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생명주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생명 주기 전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 죄와 죄성은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생명을 넣어줘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분들한테 생명나무를 주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생명나무 앞에 불화염검 천사들이 불검을 두고 아담과 하와가 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선악과 기운을 빼버리고 선악과를 심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죄가 심판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고 난 그 혼의 안에 생명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을 한마디로 심판에 이르게 하는 거,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정죄와 모든 우리들의 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죄를 완전하게 죄값을 치러주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게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죄사함 받은 다음에 여러분 성령과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기 전에 뭐예요? 먼저 회개하라. 37절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너희들이 예수님의 그 물세례로 한마디 예수님과 열어봐요.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은 자에서 성령이 임하신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 그리스도를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다 믿어야 됩니다. 어느 부분만 믿으면 안 됩니다. 전체를 다 아울러서 믿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건 뭐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음을 믿고 그 복음 약속대로 우리가 되는 것이 복입니다. 자, 갈라디아 3장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의 신약의 모든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이스라엘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이방인도 다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이방인에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 구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다음에 성령의 약속이다 이렇게 써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까 말했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입니다. 요엘서에 예언한 것처럼 남종과 여종들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날이 와요. 구약 때는 성령이 들어온 게 아니라 성령이 바깥에서 역사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죽은 자도 살렸지만 그것도 뭐예요? 성령이 내주해서 살린 게 아니라 성령님이 바깥에서 역사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네,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이 된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혼 안에, 마음 안에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래서 성령의 약속은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령이 내게 오시는 것이고 또한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영음.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성령의 세례로. 요몸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다고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게 이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세례 준 것은 방언하고 능력, 은사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따라오는 표적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방언, 은사, 병고침, 귀신 쫓고 다 따라와요. 아멘? 근데 여러분이 믿은 대로 하면 다 된다니까요.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은사 일으키려고 오신 게 아니라 성령의 인침, 성령의 세례가 뭐예요? 아들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남은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거듭난다는 표현이 우리가 해석상은 있지만 원전에는 없습니다.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출산이에요. 그냥 born이에요, born. 자,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언젠가 아브라함이 준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실제로 왔어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걸 약속만 계속 믿은 거죠. 그래서 히브리 11장 39, 40절에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적이 없고 약속의 증거만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인들은, 신약 성도들은 그 약속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음으로 저들 또한 온전해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이 언제 기뻐했다고요? 언제? 아까 말했잖아요. 그날이 되면 너희들이 뛰놀고 기뻐하고 상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이에요. 드디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때 아브라함이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낙원이라고 하는 그 천국에서 그 혼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계속 이 예수님을 2500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몸으로 살았을 때도 기다렸지만 이분이 몸이 죽고 나서 몸을 벗고 나서 그 혼이 낙원 천국에 있을 때도 계속 예수님을 기다린 거지. 이 메시아가 오기를. 이분이 와야 진짜 자기에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되고요, 그리고 부활의 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그렇게 보고자 기다렸다가 나를 보고 기뻐했다 하고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요? 복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복.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을 진짜 이날 그가 완전히 성취한 거예요. 복이 막 성취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했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실제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농담 아닙니다. 예수님 웃기려고 한 거 아닙니다. 진짜예요, 진짜. 자, 그러면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도 뭐요? 복입니다. 왜요? 아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동일한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누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23, 24절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뭐가 복이에요? 지금 보고 싶은 걸 보는 거, 듣고 싶은 걸 듣는 게 복이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야,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것이 복이다 그래요. 지금 제자들이 뭘 보고 있어요? 예수님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누구의 복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복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원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그걸 보고 있는데 제자들은 잘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지금 나를 보고 있지? 이게 복이야. 이게 복음이고 약속이고 이게 복이야. 이게 생명이야.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죠. 이 우주에는 찾아볼 수 없는, 우주에서는, 이 지구촌에서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진짜 복을 너희들이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 많은 선지자들, 그렇게 울고 버림받고 매질당하고 고난받았던 그런 분들, 그것을 또 기쁨과 감사로 여겼던 그분들이, 그리고 임금들이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나를 보고자 그렇게 했지만 보지 못했었어.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그들은 다 듣지도 보고 보지도 못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으니 네 눈, 나를 보는 눈들이 니들이 다 복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여러분들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복이에요. 영원한 복. 잠시 몇 년당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복, 영원한 복. 여러분 부활의 몸까지 보장해주고 천국까지 보장해주고 그냥 정말 날마다 그날 지금부터 우리 그날이지만 웃고 춤을 추며 기뻐하며 정말 그 상을 받는 그날이 우리 영원히 보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뒤로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시인하는 것이 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16장 15, 17절.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이 누굽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약속이 아니에요. 그런 약속은 없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 뭐예요?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다? 그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약속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손? 내 안에 넣어주기로 하는 약속의 자손. 내 안에 영원한 생명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삼일째 하나님이시며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영원한 생명 주신 아들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믿고 시인하는 분들이 뭐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 복이 내게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복이 시작돼 어디에서만?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반석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무리들이 이 반석에 와서 한 몸이 될 때 그 안에 있는 뭐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얻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불러서 놓은 물이란 뜻이에요. 물이. 그래서 이것을 사도행전 7장에서는 광약교회라고 이렇게 말해요. 광약교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는 뭐예요? 구원받으러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인 반석으로 가는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갔지요. 그 가는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그들을 광약교회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약교회. 오늘날 그냥 교회가 몸처럼 있는데 아니에요. 반석에 오른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몸이 주격입니다. 교회가 뭐였다? 몸이 돼야 한다 이거예요. 몸이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몸이 된다. 아멘. 그래서 한 몸 된 교회라고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이제 세상의 복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복이 있고 다 귀하지만 진짜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복을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된다? 네,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아들들로 거듭난 분들이 믿는 분들이 받는 복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뭐다?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예수님은 누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생명을 시인하고 생명을 받는 게 뭐다? 진짜 복을 생명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양식의 생명 말씀을 나눠주는 자가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입는 복을 앞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 46절입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양식의 말씀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또는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그런 말씀을 나누는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여러분 상이 있는데 언제 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 내가 올 때, 재림하실 때. 그러면 이런 분들이 왜 귀하냐면요, 주님 재림 시즌에는 말씀을 전하면 잡혀가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도 점점 우리 코로나 시대 그랬잖아요. 예배드리면 뭐 교회 문 닫고 막 그랬잖아요. 목사님들 한마디로 입건 내고 한마디로 경찰서에 끌려가는 분도 있었습니다. 계속 예배드린다고. 그런 시대가 올 텐데요, 이게 왜 상이 되냐면요,
금방 말한 것처럼 말씀을 전하기 어려워요. 근데 말씀을 전해요. 불이익을 당할 걸 알지만, 핍박받을 걸 알지만, 심지어 계시록 보니까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첫째 부활자가 나오는데 이분들은 순교자들입니다. 이들이 순교하는데 왜 순교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순교를 받습니다. 왜?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 전한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 전한단 말이에요. 통합종교에서 말하는 것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싫다는 거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우리는 복음만을, 진리만을, 생명만을 우리는 추구하고, 진짜 하나님의 아버지 말을 우리는 예배하고 경배한다. 우리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데 심지어는 순교도 당합니다. 그런 분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목적, 저는 여러분 때를 따라 양식을 저희가 나눠주고 있죠. 여러분에게. 나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먹기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먹은 말씀을 나누잖아요. 지체들과 나누고, 가족들과 나누고, 전도도 하고 그러죠.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왜? 이런 분들이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 즉 들림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부로서 여러분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분들이고, 또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다음에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아들들을 향한 마음, 여기까지는 이제 금방 조금 전까지 생명의 복입니다. 생명의 복이 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만물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복만 있고, 아들들은 모든 만물, 생활의 복은 없습니까? 아니,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아들들을 향한 만물의 회복과 충만이 있어요. 골로새 1장 2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담당한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또 이상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 번영주의자가 이런 말씀 가지고 자꾸 세속주의로 끌어가는데요. 예수님의 그 죽으시는 그것이 우리의 죄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저주와 모든 것도 담당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예.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 이제 뭐예요? 그런 저주를 빼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저주를 내려요? 아담이 가는 곳마다 모든 땅이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아담들이 서 있는 곳에는 무조건 다 모든 땅과 환경이 다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살 수가 있어 없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 아까 창세기 1장 28절에 주신 복이 있죠? 근데 만만치 않게 저주도 거기다가 넣어놨어요, 하나님이. 이 아담들이 서 있는 곳,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온갖 저주가 있게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이 복과 저주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 두 개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형통과 공고라고 해요. 형통과 공고를 겸하여 두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장래일을 알지 못하도록. 여러분, 형통만 하고 복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신이 됩니다. 자기 앞날을 다 알아맞춥니다. 이렇게 하면 틀림없어, 내 말만 믿어, 다 된다니까, 다 이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다 구원 못 받잖아요. 예수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권고와 저주를 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을 때에 그 모든 세상의 저주를 다 빨아들이고 자기 몸에 전가하고 하나님과 그 모든 만물도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왜 그러느냐? 이유가 뭐냐? 에베소 1장에 나옵니다. 22,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왜 만물을 하나님께서 거기는 저주를 빼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몸된 교회, 그리스도 몸에 지체는 발이, 우리가 발들이잖아요. 발, 손, 발, 눈, 코, 우리 지체잖아요. 그 몸의 지체. 이 지체들 밑에 하나님의 가장 사랑과 충만한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기쁨인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 밑에다가 이 만물을 깔아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 모든 만물, 재정도, 물건도, 차도, 아파트도 그럼 다 써야 되잖아요. 옷도 사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주 가운데 있는 걸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저주를 전부 다 당신의 인간 예수의 몸 안에 빨아들이고 그 저주가 없어진 그 좋은 만물들만 선별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옷, 음식, 여러분 차, 집 모든 걸 여러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축복해야 됩니다. 이게 엄청, 여러분 똑같은 메이커, 똑같은 옷 같아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효리가 입은 그 똑같은 티인데 이효리가 입고 이영자가 입은 같아 틀려요. 틀리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냥 우린 그렇게 한다고요. 내가 이영자 같이 생겨서 상관없어.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은 복이 있는 거예요. 저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0의 1을 드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하나님 주신 재정이 복과 저주가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저주는 빼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용할 생명으로, 자금으로, 믿음 자금으로, 여러분 구원 자금으로, 전도 자금으로, 그리스도의 몸 내기로 세우는 자금으로 쓸 수 있는 재정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선별하여 주시는 것을 표식으로 여러분들이 10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10분의 9가 10분의 10을 갖고 사는 것보다 그 재정이 훨씬 영광스러운 것이고요, 저주가 없는 재정이에요. 복이 있는 재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재정 가지고 살 때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아멘 할 때마다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베드로전서 바로 가겠습니다. 2장 6절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네, 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산돌이신 모든 제국을 깨버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라. 지금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들의 나라가 섰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들의 나라를 옮겨졌잖아요. 자, 이 나라는 적국이 없어요. 적국 대적할 나라가 없어요. 무적이에요. 무적. 아멘. 이 나라에서 한마디로 이탈하고 한마디로 그리고 이렇게 뭐예요? 뭐라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 뭐라고 그러죠? 에? 이탈? 하여튼 이렇게 탈령? 그런 분들에게만,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 사단의 나라가 왕노릇하는 것이죠. 이 나라 안에 하나님의 이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심판해버립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산돌이신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 국력으로, 국권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자, 고린도서 신명기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예, 믿으십니까? 어디에서 가난한 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 어디예요? 약속의 땅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반석입니다. 이 안에 사는 동안은 여러분 가난한 자가 없다. 이건 영적 가난이 아니에요. 진짜 물질적 가난이에요. 마음적 가난도 되겠지만요, 여러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은 뭘로 살아요? 세상에 있는 것 갖고 안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째서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그런 것들을 배달받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신 것만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또 욕심 부릴 필요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우리는 퀄리티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다 우리 아들들의 품격을 유지하도록 해준다니까요. 예, 품위 유지를 해야 돼요. 품위 유지. 여러분 모든 우리가 언어 생활, 옷 입는 거 하나, 여러분 모든 거 전부 다 차 타는 거 하나도, 여러분 자가용을 하나 구하는 것도 아들의 품격을 생각해야 돼요. 품격, 품위를 유지해야 돼요. 예, 저도 목회비가 있어요. 목사에게. 그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새하나님교회를 대표하는 담임 목사로서 내 품위를 지키는 거예요. 그 재정 가지고. 여러분 어디서 계속 결혼식에 와달라, 장례식 와달라, 한 주에도 몇 통씩 와요. 그게 왜? 나는 인간의 이민중이 아니라 새하나님께 대표자로서 이렇게 나를 상대해서 사방에서 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근데 내가 그걸 다 모른 체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은퇴하면 모른 척하고 난 숨어버릴 거예요. 근데 은퇴 않고 지금 담임 목사님 차원에서는 그걸 해줘야 한다고. 그래야 새하나님께 어떤 권위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나의 품격이고 우리들의 교회 품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3만 원 못 보내요. 5만 원도 못해. 이제 10만 원 해야 돼. 왜냐면 사람들이 내 생긴 걸 보고 엄청 큰 교회인 줄 알아. 생긴 것 자체가. 응?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에서 말씀 보면 여기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몇천 명 모이는 줄 알아. 또 말씀 들어보니까 설교도 길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10만 원, 최하 10만 원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 왜 그래요? 나의 개인적 품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몸 된 새하나님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그리고 내가 아들로서의 그 품위 유지 때문에 그러거든요. 제가 여러분 양복을 사 입어요. 제가 이게 근무복이에요. 일상은 제가 알잖아요. 제가 95kg예요. 뚱뚱해, 몸이 커가지고 양복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평상시에 안 입어요. 근데 왜? 예배 때, 신방 때는 그거 입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거 다 내 품위 유지비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바꿔요. 생활비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다 품위 유지비입니다. 여러분 집을 사는 것도 자동차를 여러분 가지고 다니는 것도 전부 다 여러분 아들로서의 품위 유지비입니다. 하나님이 다 대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청구하시고 여러분 주님 통치하십니다. 그렇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했죠? 예, 읽으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왜 우리가 부유하게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 약속의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여러분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할 때 가난도 다 흡수해버렸어요. 아멘. 가난도 다 짊어져 버렸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부자 되는 게 죄야. 예수님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선별해 준 화목하게 된 재정을 우리는 사용해요. 저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명 자금으로, 믿음 자금으로, 아멘. 전도 자금으로 쓰려고, 품위 유지비로 쓰려고.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저주를 다 받아버리죠,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겐 저주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저주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 남편들이 차만 끌고 나면 부인이 막 갇혀서 막 기도해.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 교통사고 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막 점심에 밥 먹을 때 체하지 않게 하시고, 종일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왜 그래요? 그런 적이 많으니까. 나갔다 전화하면 사고 났다고 그러고, 나갔다 하면 체해가지고 병원에 있다고 그러고, 뭐든지 막 그러면 남편 때문에 뭐 살 수가 있겠어요? 노이로제 걸려서? 남편만 그래? 예, 자녀들도 그러지. 막 자기가 하는 모든 사업, 남편 사업도 다 이상한 일만 생기지. 그냥 갑자기 우환이 막 밀어붙이면 정신 없잖아요. 그게 저주잖아요, 그런 게. 불통이. 예? 나 초반에 우리 안사람 얘기하면 안 혼나지만, 안사람 운전하는데 전화만 오면 내가 막 경기를 일으켜요. 여보, 나 어디 부딪혔어. 여보, 나 어디 바퀴 빵꾸 났어. 막 빨리 와. 그래서 막 이제 운전하고 딱 나갔는데 전화 온다고 막 내가 바들바들 떨려요. 근데 요즘은 이제 평안해요. 운전을 잘해요. 이제 운전 잘해. 그런 것처럼 이런 우리가 그러면 저주가 없어야 되잖아요. 아멘. 예, 이런 저주가 그리스도 안에는 있을 수가 없죠. 아니 반석 안에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저주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여러분 여기자는 거지.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8장 16, 17절입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 달려 죽기 바로 직전에 병까지 다 짊어졌습니다. 그래서 병 자체가 걸리지 않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는 치료받을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예, 의사들을 통해서도 치료하지만 하나님이 또한 치료할 권한이 있고요. 그러나 죽을 병은 걸려야 됩니다. 죽을 병 안 걸리면 고생합니다. 예, 죽을 병 걸려서 나이가 되면 가야 돼. 그거는 고침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모든 병에서 우리는 고침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복이 있고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또 우리들의 복이 뭐냐면요, 우리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복, 생활의 복, 이런 복 엄청나게 참 행복하게 우리가 정말 하는데 나누는 복이 있어요. 축복하는 복이 있어요. 우리는 립서비스로 잘 되기를 원해.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사랑으로 축복하면 됩니다. 됩니다. 그게 우리들의 복이에요. 이미 우리는 알잖아요. 골로새 1장에 보니까 화목해 하는 말씀을 주면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그 사람이 죄를 사함받는 말씀을 주면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게 되고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는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를 그들이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 얻는 그런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더 이상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던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축복을 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그들이 이어받고 생활의 복도 이어받게 하는 그런 축복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런 복이 오늘부터 이미 있었지만 더 강화돼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지금 바로 이어서 오늘 우리 산악교회